설교는 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잘 듣고 마음에 무겁게 여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기는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참 좋겠는데 참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또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일정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전반부를 보면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죠. 세족식을 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23장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실 겁니다.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21절부터 30절까지 이 부분에 나옵니다. 이 떡을 떼어 주시는 내용을 보시면 이 떡 떼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물론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괴로웠다는 것은 아마 십자가 고난이 앞에 있으니까 괴롭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니까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그러려나? 이렇게 하고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그러려나? 하고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여지껏 했던 행동을 보면 저 녀석이 예수님을 팔고도 남을 놈이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해서 요한에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하고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주여 누구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누가 주님을 팔 겁니까?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왜 물어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1번 그 자식을 잡아다가 지금 족쳐버립시다. 그 녀석을 갖다가 빼내면 주님이 팔려갈 일이 없을 테니까 그 녀석을 어떻게든 강제라도 묶어놓읍시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을까? 아니면 우리랑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 악한 선택을 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다시 권면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을까?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을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건 성도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든 그 사람 만나서 다시 한번 꼭 권면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고 그 녀석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둡시다. 아마 이런 마음이 더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그냥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알아내고자 하는데 관심이 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날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 우리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떡을 갖다 주는 그 자식이구나.
이제 누군지 알 수 있겠구나. 항상 마음이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뒤에도 보면 결국 누군지 알아맞힐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그 사람은 나를 팔지만 나는 그 제자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다음에 26절 하반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26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성찬식 장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설교가 무진장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실제로 성찬식을 행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는 성찬식 그 자체는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은 딱 한 가지예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것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한테 떡을 떼어주시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을 보자고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도 보면 세 족시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떡을 갖고 오는 것도 예수님, 떼시는 것도 예수님, 소스에 찍는 것도 예수님, 들려주시는 것, 주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행동을 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적셔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소스가 있어서 소스에다가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스에 찍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로 밥을 먹지는 않으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사람이 숟가락을 떴을 때 내가 젓가락질을 해서 반찬을 딱 집어다가 그 사람이 숟가락에다 딱 얹어 놔주는 겁니다. 이 반찬도 먹어보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소스를 찍어서 마치 숟가락 위에다가 반찬을 얹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나는 당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주신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참 이게 묘합니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데 결국 이 장면을 놓고 보면 가룟 유다는 두 가지 초청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 초청을 하나 받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런 초청을 하나 받았고 동시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 사탄이 하는 행동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권면하거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가 무언가를 권면할 때, 부탁을 할 때 육적으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초청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을 그때도 또 동시에 받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부름을 받는, 초청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건 아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하셨죠. 결국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지난주부터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길 원하십니다. 사탄은 사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길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벌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뒤에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가서 나를 팔아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곤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읽을 때마다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 네가 나를 팔아먹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서 팔아먹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네가 하는 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하튼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게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선택하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원래 갖고 있던 마음 그대로 가기로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가버리죠. 이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방을 떠난 뒤엔 나중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과 동행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말고 딴 방법은 없었을까?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셨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가끔 있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룟 유다를 팔목가지고 그냥 확 비틀어 꺾어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 그냥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씨름했을 때처럼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고관절이 이 굴절되게 해서 이 부러지게 만드셔서 도망 못 가게,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이 없었을까? 여러분, 불행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을 받았죠. 어떻게 했나요? 은 30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양심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은 30을 갖다 성전에 집어던져버리고서는 가서 자살을 했어요. 결국 그 돈을 끝까지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방을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이미 끝난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진 않았으니까 뛰어나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을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람, 떡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내가 사실은 간첩입니다. 내가 사실은 밀정입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는 없었을까? 너무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가룟 유다에겐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참 이게 불행한 거죠. 마음 안에 두 마음이 다 있었는데 세상적인 마음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 길을 가기로 그냥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 근데 불행하게도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요. 그 뒤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는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늘 그런 좀 이상한 훈계를 듣곤 하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 앞에서 지각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세족수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교 내용은 23장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31절부터 35절 두 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동시에 앞에 있었던 떡을 떼어주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행동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예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는 뭐냐면 인자의 영광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방 안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방금까지. 방금 시절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임했다든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타났다든지 기적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화가 나타난 건 딱 하나뿐입니다. 가룟유다가 나갔죠.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가룟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를 팔아먹으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무엇이냐면 배신이 생긴 거예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해 주실 거예요. 이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광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버거워하죠. 이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영광입니까?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맞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의하고 싶어요.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해온 것처럼 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가 준비하고 있던 시험에 퍽퍽 합격하고 내 자식이 취업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내가 그냥 조금 더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지껏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죠.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다 예수님의 영광이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온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게 인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육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주님께서 온전하게 희생하고 온전하게 섬겨주시는 그것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어떨 때 영광을 돌리느냐?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신당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죠. 십자가를 져 주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 제가 잘 돼서 합격해서 높아져서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주 유아틱할 때 주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디게 가면 안 될까? 조금 네가 손해를 보면 안 될까? 그게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 이게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이에요. 지금 읽은 앞에 나왔던 인자 영광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나누게 될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참 이게 굉장히 좀 버거운 내용입니다. 다 잘 알고 있지만 33절부터 35절인데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이 34절에 우선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33절을 보세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명령은, 이 권면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33절.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뜻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무능력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봤자 나한테 별로 돌아올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떠나가 버렸는데 우두커니 뜻도 모른 채 상황도 모른 채 멀거니 방 안에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간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만 두고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만 두고 떠나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냐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이 없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지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대부분 어려운 일들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죠.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산 밑에 있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지만 그거 해결을 못해가지고 난리법석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만 있었을 때 항상 좋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갈 것이다. 너희들끼리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자면 애들도 사실은 엄마가 옆에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냉장고에다 음식을 잔뜩 쌓아놔도 음식 꺼내 먹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상황을 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끼리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들과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 우리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생활하기 녹록하지 않은 그런 여건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기준을 딱 정해 주셨어요. 34절을 보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이 참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죠.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해. 그거 말고 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또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충분해.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방금 전에는 세족식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은혜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일정 부분 불결한 발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목욕도 안 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떠나서 예수님 돈 받고 팔아넘길 거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숟가락 위에다가 반찬을 얹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35절입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했을 때의 결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1등을 해라 이러면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성공해서 1등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건 나한테도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1등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1등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1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은 그거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자식 머리 좋으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 내가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고 간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부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종종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 이걸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떡을 띄어서 그 사람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모습을 보게 하라.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게 하라.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숟가락 위에 아무것도 안 얹어주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발 안 닦아주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경회하고 할 때 이렇게 외부 강사분을 모셔서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김서택 목사님이란 분께서 그때는 제자들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제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이름을 신기하게 짓는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은 제자들 교회, 우리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여기는 사랑의 교회, 사랑 눈꽃만큼도 없지요. 서로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약교회, 약속을 안 지켜. 밥 먹듯이 지각을 하고. 그 뒤에 간단하게 36절부터 3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8절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베드로가 반응을 했는데 본문을 읽지 않고 한 번 읽었지만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36절에 원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일까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야 정상일까요?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냥 36절부터. 36절부터 베드로가 해야 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죠. 주님, 우리는 인자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겠죠. 그게 온전한 대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빡빡 지우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관심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관심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는 마음속에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왜 물어 도대체? 왜 묻는 겁니까 이걸?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네가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딴 놈은 몰라도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한다. 다른 제자는 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말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주님, 그건 내 생각과 다른데요. 그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요.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결국 주님을 누가 버리느냐? 베드로가 버립니다. 주님을 누가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가. 언제?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십자가 바로 직전에 3년 동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다 챙겨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여지껏 받아 누리던 내 욕심이 채워지던 것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접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잘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고민하면서 왜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설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다못해 꽃을 사랑하고 강아지라도 사랑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과연 성도를 사랑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성도를 사랑하겠습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마음속에는 온통 자기 자신만 들어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나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목표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면 그 성도 때문에 조금 희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사실은 내 마음속이 다 온통 지옥 불구덩이 속인데 내가 생족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재료나 네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하니? 그래.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어쩌면 적용할 때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종종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빼서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적용을 유교식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내 가족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누구 사랑하라고 하신 건가요? 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네 아버지를 사랑하라, 네 어머니를 사랑하라, 네 육신의 혈통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애비를, 네 애미를, 네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다는 말을 띄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조금 더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을 조금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교회가 어떠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떠합니까?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배반 때려도, 그래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내용을 현실적으로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주님은 남겨두길 원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남겨두길 원하셨어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남겨두길 원하신 거예요. 이걸 조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목한 가정과 비슷한 교회를 꾸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빠는 판사, 엄마는 의사, 애는 변호사. 근데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 다 가족들이 뭐 하냐면 아빠는 마루에 있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다른 아줌마랑 카톡하고 있고, 애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가족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지는 않아.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데, 모자란 게 있는데 아빠는 항상 엄마를 섬기려고 하고,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집은 내가 봤을 땐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울고 짜고 짜증내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화목하지? 저 집은 성도들, 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저 집은 참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은 종종 그거예요. 교회 안에 판검사가 막 넘쳐나고, 의사들이 넘쳐나고, 치과의사가 넘쳐나고,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막 빌딩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넘쳐나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는 대단해. 저 교회만 가면 아들을 낳고, 저 교회만 가면 서울대를 가고, 저 교회만 가면 의대를 들어가고, 저 교회만 가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는 대학생애가 중학생애를 사랑해줘. 중학생애가 유치부 아이를 사랑을 해줘. 서로 밥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얹어주려고 해. 저 사람들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도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서로를 저렇게 보다듬고 살아가지?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 되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떡을 떼어준 적이 없으면 우리 불순종하는 겁니다. 좀 잔인하지만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하자고요. 재윤아, 오늘은 네가 타깃이야? 교회에서 누군가가 너한테 떡을 준 적이 있니? 네 손에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재훈아, 사랑하는 재훈아 떡을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니? 그럼 넌 사랑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해. 이거 어떡하죠? 재훈아, 기뻐해야 된다. 오늘 간식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지도 몰라, 사람들이. 내가 재훈이한테는 아무것도 줘본 적이 없구나. 내가 1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한테 밥을 사줘본 적이 없구나. 내가 내 가는 길이 너무 바빠서, 내 계획이 너무 바빠서 저 크고 있는 아이에게 내가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줘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 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암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가족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교수님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건 예수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말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11조하란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해야 되지만 11조 안 했다고 해서 너 죄진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나보다 어린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이건 어찌 보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될까? 종종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무한하게 막 사랑을 해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악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살 때에,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때에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무조건 잘해줘야지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가룟 유다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까지 책임지라고 하진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좀 흠이 있어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하라고 하면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가족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각자 알아서 적용을 하세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먹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불신자인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나를 보면 너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다른 성도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죽을 때에 여러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랬으면 저것도 그랬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죠. 그때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빌딩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가는 아쉬움은 그겁니다. 그때 좀 바빴지만, 형편이 어려웠지만,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내가 넉넉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항상 후회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고, 교회 성도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를 참 사랑해,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어려우니까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은혜 받아 누리고 또 서로 실천하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또 일주일 동안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